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수할 만한, 칭찬하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가 할 일, 그가 맬 것, 그것을 지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 대한 레위인들에 대한 성막 안에서 성막을 잘 관리하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같이 그 성막들을 싸서 꿰일체에 메어서 이동해야 될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물의 관리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34절로 마지막 49절까지 보면 레위인들의 그 봉사 수요들, 얼만큼 인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편대를 짜시는 거죠. 광야 생활 1년 지난 다음에 오합지졸이 아니고 또 뭐 보는 것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저기서 막 말들이 나오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대열을 짜고 계신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세 지파씩 나누고 중앙에는 성소를 두어 성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대열을 짜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없이 능률적으로 잘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열을 짜고요. 또 성막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성막 봉사도요 다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서 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소의 세겔로 성전세를 내게 할 때 보통 20세 이상 60세 남자들이었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 기구를 다루고 성전을 메고 또 포장하고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30세에서 50세예요. 20년. 그 인원밖에 안 돼요. 왜 이건 또 인원이 다를까? 나이가 다를까? 선별된 사람들이, 군사는 20세에서 60세. 성전의 기물을 다루고 관리하고 꿰일체를 매는 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쟁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총도 메고 나가고, 포병, 남자들 포병은 포병 뭐 백사음 일입 곡사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탄의 지름대로 이렇게 포가 있는데 그 포병 부대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포병에서 힘든 게 뭐냐면 겨울철에 포 관리하는 거예요. 그 기름칠하고 겨울에 추운데 그냥, 그래서 그 포병들 손 보면은 다 터 있죠. 막 그냥 쫙쫙 갈라져 있어요. 지문대로 막 갈라져 있어요. 그만큼 고생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성물 안의 기구는 왠지 모르게 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 떡상, 뭐 등잔대,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20에서 60세로 헤아리고 성전 안에 기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계속 그거 나오죠. 3절서부터 나오잖아요.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속 나오는 게 30세 이상 50세까지, 23절에도 그렇고 30세 이상 50세까지 39절에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이 기물들은요 잘못 다루면 죽어요.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베레시우사 그 손으로 대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손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성물은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이제 움직일 때죠. 진영을 떠날 때 하나님 명령,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자손까지 명령,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지시해 놓으셔요. 세심하게 다. 전쟁에 나갈 사람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대로 연한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성막 안에서 성막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의 연령도 선별된 자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자들 다 정해 놓으시고,
그거 헤아려 봐라. 그리고 그 일에 맞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인데 몰라서 하나님이 세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이렇게 맞춰놓은, 우리 인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 맞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근데 우리는 이게 인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거 모자르면은 그 다른 데에서 보충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개념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불안해하고, 야 저거 어떻게 움직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맞게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세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시내산 떠나면서 이렇게 처음에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헤아리게 하시고 나중에 또 한 번 헤아리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왜 헤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점점 보이는 거는 막 죽고, 사람들도 죽어요. 전쟁 중에도 죽고 죽습니다. 줄어들 것 같은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종족대로 또 계수하고 그럴 때 보면, 가나안 땅 차지할 때 보면, 땅 지파 분배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기구 운반하는 거, 여기 게르손 자손이 맡아서 21절로부터 쭉 해야 할 일들, 착오 없이 능률적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전 안의 기물들을 만지거나 들어가지 않게 해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다 명령하셨어요. 20절에도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간 큰 사람, 간 큰 도둑놈들이 뭐냐, 요즘에는 뭐 성전들이 다 잠겨 있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이게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나갈 때 꼭 문단속 뭐 이게 마이크 같은 거 잘 보관하고 가라, 뭐 이게 교육 전도사님들이 그러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 같은 것도 사실 요즘에는 흔하게 뭐 막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마이크 같은 것도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들이 제일 좋은 마이크들 많이 써요. 음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도둑놈들이 들어오면은 새벽기도 전에 문 열어놓으면은 새벽에 조금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누군지 알게 뭐예요. 교회 기도하러 왔는지 싹 하나씩 뽑아가요. 그래서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CCTV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뭐 금방 추적되니까 뭐 비싼 것도 안 갖다 놓아도 요즘에는 흔하게 잘 나오지만 예전엔 그랬다고요. 앰프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동서양이 같더라고요. 예전에 캐나다에서도 한번 제가 새벽에 한번 앰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앰프.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비슷해. 서양이라고 다를 게 없더라고. 새벽에 알코올 중독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자빠져 자요.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술 냄새 펄펄 나요. 그리고 갈 때 이제 돈 달라고, 그것도 또 차비 달라고 그러죠. 꼭 돈 달라고. 이렇게 동서양이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는 게. 여기 보면 이 말씀 읽으면서도 똑같지 않아요? 이게 뭐 성경 말씀이 동서양 다 같은 거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각자 착오 없이 능률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 기구 운반, 부품 관리, 이거 다 나눠놨어요. 기구 운반은 게르손 자손들이 맡아요. 21절부터 설명되어져 있죠. 게르손 자손의 임무. 그래서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기구 운반하는 거 게르손 자손이 맡고요. 부품들 관리하는 거는 누가 맡습니까? 29절, 33절까지 나오죠. 무라리 자손의 임무, 그리고 무라리 자손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그 기구들 31절, 32절, 33절 제가 다시 안 읽을게요. 거기에 보니까 기구들 아닙니까? 받침들, 말뚝들, 그 줄들, 모든 기구들,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해서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는. 바깥의 외적인 그 기구 운반은 게르손 자손이 맡고 그 안에 있는 부품들 관리하고 그것은 무라리 자손들이 맡아서 해요. 각자,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도 각자 맡겨진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도 다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방하고 또 성도들 챙기고 또 인간의 그 의례 준칙, 뭐 돌예배, 뭐 장례예배, 뭐 이런 거 담당하고 말씀 전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들, 은사들이 다 있죠. 재무 맡으신 권사님은 또 교회 헌금 들어온 거 잘 계수해서 입출금 관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뒤죽박죽 되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대로 헌신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섬기며 기도하고 또 우리 감리교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잘 권면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 예.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이걸 잘 준행해야 돼요. 예. 권사님들이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권사님들이 막 삐지고 새 가족들도 잘 안 삐지는 일에 권사님들 삐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만큼 분량이 돼서 하나님 직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은혜의 분량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숫자들 한번 보세요.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때. 어떻게 보면 전쟁의 군사보다 더 함축적으로, 왜 그럴까? 30세, 50세. 이건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왜 20세에서부터 60세는 군사고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는 성전 기물일까?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성전의 일들은 그만큼 더 살아온 연륜이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하잖아요. 30세까지 경험도 있는. 성수에 다루는 기물은 더 세상의 기물, 전쟁 물자들, 전투용품 다루는 것보다 성전의 기물은 더 귀하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의미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은 하지 마요. 나이 들면은 이게 생리학적으로도 체력이 좀 딸려요. 딸리잖아요. 그 다 그러시더라고요. 40세가 다르고 50세가 다르고 60세가 다르고 70세 다르고 80세, 90세. 저희 아버지도 90세 넘어가시는데 90세 넘어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달라. 90세 넘으니까 달라. 힘이 더 없어. 요즘에도 새벽에도 1시간 이상 걸으세요. 아주 대단하세요. 90세신데.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난번에 설날 가서 뵙더니 자꾸 몸이 앞으로 쏠리신대. 그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신대. 이게 다르다 그러세요.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또 60세 넘으신 한갑 지나신 분들이 겉모습은 멀쩡해요. 우리 장로님들 회갑 넘으신 분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로션도 좋은 거 바르고 뭐 다 치장은 하겠는데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겠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왜 회갑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회갑 넘어가니까 또 몸이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전 안의 기물들은 정말 잘 다뤄야 돼. 이 하나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헤아리다가 그 부품들을 다루고 뭐 끈 다루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잖아. 헷갈려.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부목사하고 그럴 때는 컴퓨터 여기 전화번호 그때는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아니고 PC폰 뭐 이런 거였는데 교인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화번호는 고사하고 이름도 맨날 부르던 이름인데 기도하다 까먹을 때도 있어요. 야, 참 이상하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성전의 기물은 이건 주석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는가? 실수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은 잘 다루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니까. 사람도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것 막 만지거나 하면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 차리고 성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다루라는 거죠. 연륜을 가지고 긴장해서 또 체력적으로도 딸리지 않게 잘 헤아려 가면서 모자르지 않게. 이게 장막 회막도 지금 광야를 옮겨 다니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서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성전 제사도 드리고 모이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져서 또 갑자기 움직여져야 되면 갑자기 비상 그러면은 소방서나 뭐 이런 데 비상 걸리면 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동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딱 업무 자기 할 일 꾀해서 매야 될 것. 그래서 제가 제목을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잡았거든요. 할 일과 그 맬 것을 정확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익혀서 그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또 주어졌을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각자 맡겨진 일들 그 맬 것을 이렇게 잘
지휘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대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신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모함하거나, 성도들도 다 구별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료들도 함부로 모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성도,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막 모욕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이 나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때가 있더라고. 때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기도로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근데 물질로 섬길 때가 있어요.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몸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날라야 될 때도 있고 행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물질로 경제 활동하면서 물질로 섬겨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은퇴하시고 뭐 이제 뭐 노후도 사셔야 되고 뭐 은퇴하시고도 뭐 30년 이상 다 사는 우리가 시대를 사니까 살아야 될 때 기도로 또 섬겨야 될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뵈면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에도, 또 원로 권사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뭐 다 날라다니셨던 지역장님들 하시면서 막 같이 섬겼던 분들이 지금은 80대 다 넘으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막 이렇게 뵈요. 제가 어제의 용사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어제의 용사였는데 오늘은 연세가 다 드셔서 은퇴하시고 연세도 80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다 뭐 조금만 잘못 움직여서 넘어지셔 다치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연세 드시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일할 때가 있고, 헌금으로 헌신할 때가 있고, 기도로 섬길 때가 있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날 열심히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 여기는 그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매일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고, 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일,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잘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으로 오늘 이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